네, 안녕하세요. 윤일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그리고 그저께에 이어서 인과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문은 이제 맨리 피오시의 이제 강연 내용이 아니라 맨리 피오시의 저서 Old Testament Wisdom, 구약 성경의 지혜,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Book of Job라는 장에서 지문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Book of Job는 우리말로 하면은 욥기가 되겠습니다. 이 Job, 그러니까 잡처럼 보이는데 이게 욥이란 우리말로는 이제 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욥이고요. 말 그대로 욥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번에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이제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철학의 7가지 원칙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 제가 예고해드렸던 성경 심볼리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맨리 피오시가 이제 성경 심볼리즘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의 애매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해설서, 성경에 담긴 그런 심볼리즘 해설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고요. 그 책이 아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30년대, 40년대 그때 나왔는데 오랫동안 절판되었다가 이제 독자들의 요청으로 그 책을 다시 출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새로 출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그 2권으로 이제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전에 그 원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수록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중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이제 다룬 것이 이 Old Testament Wisdom이고 또 신약 성경을 다룬 내용은 The Mystical Christ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은 한 2번 정도 읽어봤고 이 Old Testament Wisdom은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ystical Christ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건 제 얘기고요. 예. 어쨌든 이 인과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맨리 피오시의 저서 올드 테스트먼트 위스덤에서 본 그런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우리가 인과관계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욥기라는 책은 그 구약 성경에 이제 포함된 그 수많은 책들이 있죠. 아마 39권인가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제 역사와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읽어봤을 때 막 되게 쇼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 스토리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한 가정, 아들, 딸들 다 잘 살고 굉장히 많은 부와 이제 가축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살았거든요. 말하자면 굉장히 부자였던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예전에는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황당하죠. 하나님이랑 사탄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욥의 충성심, 그런 신앙심은 그에게 주어진 그런 막대한 그런 행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원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둘이서 말하자면 그런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저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 말이 옳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과 내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아무리 저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행복과 재물과 뭐 이런 것, 건강과 이런 것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 욥의 마음은 그 투철한 신앙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우리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기를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탄이 단계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거죠. 이제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욥이 갖고 있는 막대한 부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자였다가 하루 만에 알거지가 된 거죠. 그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욥의 가족을,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 자식들을 다 잃게 돼요. 자식, 며느리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홀로 되죠. 그리고 이제 3단계 마지막으로 욥 본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뭐 온갖 질병에 걸리고 뭐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걸 안겨주거든요. 자, 물론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니라 욥의 그 신앙심, 그 하나님을 뭐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기를 이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욥으로부터 빼앗도록 허락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토리가 이제 끝나는데요. 뭐 대략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맨리 POC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영적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예전에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오컬트 또는 이제 신비주의 이런 뭐 영적 세계 이런 거를 공부하고자 그런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인문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인문 의식의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담은 하나의 우화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욥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성경 심볼리즘 다룰 때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일단은 대략적인 스토리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제 내용. 자, 그런데 이 올드 테스먼트 위스덤 책에서 이제 북급 조업과 관련된 챕터가 좀 꽤 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과관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지문을 짤막하게 추려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apparent relentlessness of nature in the distribution of its benefits and afflictions has always troubled the minds of mortals. 자, apparent, 겉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하다, relentlessness 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 무엇이? 자연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무자비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상과 벌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냉혹함.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자연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연의 행동 또는 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Trouble the minds of mortals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살고 진짜 그 괜찮은 훌륭한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저런 불행이 닥치지? 저 사람은 굉장히 막대 먹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일이 생기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죠. 왜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이 또는 신이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에 빠졌었다. The rain falls upon the just and the unjust, and the prayers of our enemies are as effective as our own. 자, 자연은 의인, 이게 욥처럼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과 아주 나쁜 막대먹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또 햇빛도 내리고 다 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와 우리 적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준다. 자, 일단은 모든 인간은 나는 정의롭다고 일단 생각하고 나의 적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는 축복이 내려져야 하고 저 나쁜 놈, 나의 적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적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적들도 간절히 뭔가를 바라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물론 나에게도 생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적들이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죠. We often develop the conviction that the just are sorely burdened and troubled, while the unjust prosper and flourish.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왜 여기서 just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 명사로 쓰인 겁니다. 왜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sorely burdened and troubled 이렇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어떤 공경에 빠지고
그리고 unjust, 정의롭지 않은 사람, 그 나쁜 놈들. 왜 나쁜 놈들은 prosper,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잘 나가느냐? 왜 그러느냐? 꼭 우리 관점, 우리 각 개개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관점이 이제 말하자면 확신으로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Develop the conviction. 왜 나만 무거운 짊어져야 하고 저 악당 같은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네. The law of compensation, as taught in Asia, is probably the most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e seeming contradiction that disturbs our ethical persuasions.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교리 중에 하나가 그 아시아에서 가리키고 있는 Law of Compensation. 말하자면 compensation 보상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보상이라는 것이 뭐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쁜 보상도 있어요. 내가 인과관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것을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나쁜 보상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게 이제 인과관계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seeming contradiction,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왜 정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놈이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그 설명이 아마 그 아시아에서 가리키고 있는 Law of Compensation이다, 그 보상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present state of man is founded upon the past and is bound to preceding events lawfully and honorably. 자, present state of man, 모든 인간의 현재 상태, 다시 말해서 오늘의 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것은 나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뭐 인과관계 말하는 거죠. 수많은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속 그 사이클처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과거가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진실이죠. 인과관계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의 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의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일에 속박되어 있다. 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얘기했었던 거죠. 그 어떠한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그런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다. 오늘날에 나는 말하자면 일종의 결과인 거죠. We can realize this even within the narrow framework of personal experience. 자, 우리 개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다, 눈치챌 수 있다. 아, 이런 삶의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법칙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구나.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빨간색으로 또 표시되어 있죠. If, according to the limited vision of the moment, man appears to be unjustly persecuted, a larger and more inclusive estimation of his career may reveal that he is really being justly punished.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어쨌든 뭐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관찰하고 그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비전이 리미티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한된 범위라고 썼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예를 들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았을 때는 정의로운 사람이, 다시 말해 의인이 부당하게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고 이제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벌을 받고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자,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 삶 전체를 모르죠. 그 사람을 이제 현재 보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제한된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또는 지난 뭐 몇 년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전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어쨌든 현재 순간에서 이 한 단면만 보고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보다 큰 범위 안에서 전체를 보면 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욥이다, 뭐 어떤 사람의 전체 일생 전체, 심지어는 전생까지 이 사람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 모든 원인들을 다 알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큰 범위 안에서 전체를 보면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 내가 지금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악당 같은 놈이고 나쁜 놈인데 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은 그 사람 삶의 전체는 몰라요. 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굉장히 뭐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지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ly fortunate mortal may be enjoying the well-earned profits of a long and enlightened industry. 네, 마찬가지죠.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들, 굉장히 많은 행운을 누리고 있는데, 어쩌면 당연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 우리는 모르지만 옛날에 지금과 같은 그런 행운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그런 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거죠. 예.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arrive at an adequate estimation of the workings of universal law by the observational faculties alone. 그 다음 이거 세 번째 거 한번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든 건데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우리 회사원들끼리 농담투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저 부장님은 맨날 놀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연봉은 굉장히 높고 나보다 훨씬 높고 저 사람은 진짜 야근도 안 하고 칼퇴근하고 진짜 뭐 개인 시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저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농담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음에 틀림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반면에 나는 그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맨날 야근이나 하고 힘든 일은 다 돈 맡아서 하고 나는 그 전생에 나라를 판 역적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식으로 농담투로 말을 하거든요. 자, 어찌 보면은 그 이제 매니 피오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에 그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어떤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원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오니까 이것이 전혀 뭐 우주는 공정하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용납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제한된 시각으로 봤을 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막 이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막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피해를 받아야 하지? 왜 저런 놈들은 저렇게 진짜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왜 저런 축복을 받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인과관계 법칙에 따르면 그리고 매니 피오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전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전생 환생의 개념을 이제 믿는다는 가정하입니다. 물론 이제 매니 피오시는 그 law of evolution 우리가 그 예전에 다뤘었던 그 law 성장, 진화의 법칙이 있었죠. 자, 그것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성장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생, 환생 개념도 있는 거죠. 또 이제 농담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저 못생긴 남자는 전생을 나라를 구했음에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저 아름다운 여자가 전생의 역적이었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저는 제 친구들이랑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농담투로. 예.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읽다가 만 문장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arrive at an adequate estimation of the workings of universal law by the observational faculties alone.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을 통한 관찰만으로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모든 면을 다 알아차리기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내 자신도 아는 것이 힘든데 그 남을 아는 것도 힘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남의 마음속을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도 현재 상태, 주로 현재 상태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미티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다.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즉 인과관계 원칙이 작동하는 모든 면을 다 알아차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100% 설명할 수 없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을 뭐 외모만 봐서는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느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전체를 아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남을 어떤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놈이 틀림없어.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전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의 그러한 판단과 어떤 결론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단점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한 일 9가지는 잘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한 일 하나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거꾸로 장점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단점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판단,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얘기해 드렸던 그 고대 이집트 전통에서 이제 인간이 죽으면 저쪽 그 오시리스가 있는 그 홀에 가가지고 마하트라는 여신이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그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무게를 재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균형을 이뤘으면은 뭐 이제 축복받은 땅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시 뭐 환생해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저울에 재봐야 돼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의 비율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단계에 이제 그 다양한 비율로 장점과 단점을 갖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나쁜 쪽만 봐서도 안 되고 좋은 쪽만 봐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ll appearances are suspended from invisible causes. 자, all appearances, 눈에 보이는 현상.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auses,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은 진짜 알기가 힘들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And until these are understood, both judgment and criticism are meaningless and unsound. 자, 따라서 이 원인을 완전하게 알기 전에는 현상에 대한 어떤 판단과 비판도 의미 없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알면 좋겠죠. 하지만 뭐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complicated situation, we must have a clearer insight into the nature of good and evil. 자, 이와 같은 그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선과 악의 속성에 대한 통찰을 길러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he more we explore into the subject of the substance of evil, the more rapidly this substance of evil dissolves. 자,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악의 속성,
악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할수록 이 자연계에는 악이라는 실체라는 것이 악의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악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 뭐였죠? 그 극성의 원칙 하면서 설명드렸었나요? 그 악이라는 에너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선의 에너지만 있을 뿐인데 이 선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악이다라는 말하자면 선에 대비되는 그 선이 없는 상태가 이제 악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의 실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Substance of evil. Substance of evil 어떤 substance를 말하자면 본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ere is no actual factual evidence in nature to support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a principle of evil. 자, 그리고 nor is there any solid ground for assuming that there is a principle of evil within man or operating through his mental or emotional nature. 자, 이것도 역시 그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또는 감정에도 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선에서 멀어진 상태, 선이 부족한 상태이지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성선설, 뭐 성악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악설은 지금 매니 표시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그 선을 그 행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 primal cause 그거 최초의 그 원인이 이제 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 인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극성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선이 좀 위태위태 선의 불꽃이 막 꺼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Evil can be sustained only as an explanation for certain conditions that arise with those who limit their judgment to some fragment of a larger pattern. 자, 그 전 페이지에서 limited vision, 시각의 한계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시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패턴 중에 일부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아,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저것은 바로 악이야. 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악이라는 허상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한된 시각으로 그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의 일부만을 보고선 아, 저것은 악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허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인간의 장점과 단점. 사람의 단점만 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자, 지금 왼쪽은 그 인터넷에서 아마 한때 유행했었던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언론이 지금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만화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쫓아가고 있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카메라를 요 중간에만 비치죠. 자, 그러니까 마치 지금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언론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고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뭐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도 어떻게 보면 요 화면에 나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요것만을 보고 이 부분적인 것만 보고선 아, 나는 알 거 다 알았어. 이것이 바로 진실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대한 패턴 중 일부만을 본 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매니 표시가 어떤 또 다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네. 시각의 한계가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그렇게 했을 때 왜 그게 위험하냐?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이제 바로 그럴 때 이제 새길로 빠지게 되고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누구였죠? 뭐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정확한 그 문구 자체는 기억 안 나지만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해볼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공자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서양의 어떤 사람도 그런 말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네.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네. 어떤 지식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걸 다 안다라고 내가 다 마스터했다라고 쉽게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공부 조금 했다라고 해서 나 그래 내 이 분야와 관련돼서 한 책 두세 권 읽어봤어. 자,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랐고 따라서 이제 내 생각은 다 맞아. 이러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두세 권이 아니라 100권 읽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creasing knowledge of causes and broader contemplation of the phenomena of living disprove the validity of the doctrine of evil. 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나의 제한된 시각, 나의 시각의 폭을 조금씩 계속 넓혀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더 깊게 사색하고 삶에 대한 사색의 폭이 넓어지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악의 교리라는 것이 허구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악이라는 허상이 내 머릿속에 이제 박혀왔구나. 그래서 내가 악의 교리를 신봉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This may not lessen the intensity of an existing tragedy, but it supplies us with the incentive to search within ourselves for those causes which we have a tendency to assign to an infernal agency. 자, 이전보다 내 시각의 폭이 조금 넓어져서 그래서 조금 더 이 원인의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뭐 이제 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불행, 저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처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 전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나쁜 놈에게도 찾아오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살아보면 삶을 통해서. 자, 원인을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진다. 네, 이것은 마귀의 탓이 아니라 그 어떤 인과관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이구나. 그리고 내면을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원인을 찾아내려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불행. 그래,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어떤 짓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외부에서 진짜 순수하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행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 또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한 행동 때문에 불행이 닥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 탓에 나에게 닥친 불행을 남 탓을 한다라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자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짤막한 언급인데요. Actually, the anthropomorphic concept of a god and a devil struggling for supremacy of the universe and contending for ultimate control of the human soul is not even intimated in the book of Job.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은 그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그 일종의 전장이다. 뭐 전투하는 곳이다. God, 신과 devil, 악마가 이 우주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또는 인간의 human soul, 모든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욥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욥기에 나오는 줄거리 대충 설명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내기를 했지만은 둘이서 거의 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대화하듯이 우리야 이거 이번 게임 누가 이기는지 내기할래?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네, 여기서 나오죠. 욥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이 욥기라는 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In this work,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Satan acted only under the authority of deity. He was permitted to afflict the patriarch, and until this permission was granted, he was, at least by intimation, powerless to trouble the virtuous man. 자, 아까 제가 그 욥기 줄거리 설명하면서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좀 욥이라는 저 사람 내가 좀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괴롭히면은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선을 상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이 사탄은 뭐 악을 상징하는 심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선이 악보다 위에 있어요. 악은 어떻게 보면은 선의 하수인이에요. 그죠? 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악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상징하는 사탄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욥에게 시련을 안겨줄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의인이 굉장히 끔찍한 고통, 자신의 모든 재물,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이코패스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악을 허용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고통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심볼리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 악보다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 선은 진짜 실체를 가진 거고 이 악이라는 것은 이제 선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은 어디까지나 선에 속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겪은 이 악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욥이라는 그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선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려준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니 피어시가 이 욥기 전체 그 스토리를 일종의 인문 의식의 이제 우화로 봤었던 것도 이거죠. 예. 혹시 그 메시지 from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시스 여신님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 4대 원소의 그러니까 4대 원소의 공격을 다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만 좋아한다. 자,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서 다 불행을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보고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진짜로 그 영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만 나는 좋아한다. 이시스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좀 똑같은 겁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기보다도 이런 물질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고 자, 그러면서도 자기 그 믿음, 뭐 신념 이런 걸 잃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문식을 통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욥이라는 사람이 인문식을 통과한다. 넌 드디어 이제 비로소 영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자격을 얻은 그런 테스트 과정인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테스트를 말하자면은 테스트를 실시한 사람, 말하자면 군대 갔을 때 그 교관 같은 사람이 이제 사탄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이제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악을 상징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은 어디까지나 선에 속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군대 교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괴테의 파우스트 대표작 파우스트 있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인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명작인데요. 이 파우스트라는 책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디아블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익숙하시죠? 메피스토, 네, 그 악마거든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우스트라는 그 주인공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주인공, 이제 파우스트는 인간입니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I am part of the power that would always wish evil and always works the good. 나는 항상 악을 모의하면서, 그죠? 이제 악마니까 악을 모의해야 되겠죠. 악을 꾸미면서 선을 행하는 힘의 일부다. 네, 굉장히 얼핏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악을 모의하는데 선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욥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욥기에서 등장하는 그 사탄이 말하자면 이 메피스토펠레스인 겁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인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안겨주고 막 불행을 안겨줘요. 항상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자, 하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기 말하자면 악역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일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힘의 실체는 뭐냐? 뭐 이제 욥기에 비유하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선이라는 그 신성한 에너지, 그 안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은 선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뭐 극상의 원칙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일도 겪다가 세웅지마의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이러한 그 극성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메피스토펠레스인 거예요. 또는 그리고 사탄인 거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그 인과관계 프라이멀 커즈에 의해서 그 선에서 비롯된 태초의 원인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에 도달하듯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선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 law of evolution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좋은 일도 겪고 악도 겪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요. 그 악이라는 것은 항상 선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 선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닥치는 일, 뭐 불행, 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훈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과관계 법칙을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욥기의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다른 길로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 선으로 가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